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떡을 떼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 같은 은혜가 임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려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경험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안에 큰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성경을 보면 발에서 신을 벗는다 또는 신을 신는다 라고 하는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신분입니다. 신발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해 주죠. 당시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생활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신발이 신분을 상징하는 좋은 예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주신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하다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탕진한 이 아들이 배가 고파 굶주리게 됩니다. 결국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배고팠는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생활하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아버지가 거지, 노예, 종의 행색을 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어떻게 맞아주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가 종들을 시켜서 그 거지 행색을 하고 노예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라 말하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라 하고 발에는 신을 신겨주라 하면서 너는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다. 너는 원래부터 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렇게 자녀의 신분, 아들됨의 자격을,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의미로 신을 신겨준 것을 보게 됩니다. 신발을 벗는다 또는 신발을 신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두 번째로 주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누군가에게 넘겨줄 때 그때 신을 벗거나 또는 신을 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룻기서를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신발을 사라라고 이야기하죠. 룻기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누군가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을 때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누군가에게 이양해 줄 때, 그러할 때 신발을 벗거나 또는 신발을 샀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산을 매매하거나 물물 교환할 때, 어떤 것을 계약할 때, 주도권을 넘겨줄 때 그때 신발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의미는 성결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가장 더러운 것이 많이 묻어 있는 곳은 신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더러운 신을 신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반드시 먼저 신을 벗고 발을 깨끗이 닦고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막에서도 물두멍과 번제단을 지나가면서 성결한 모습이 되어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듯이 이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더러움을 씻고 성결함을 취한다,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하신 말씀에 또한 동일한 세 가지 의미, 신분의 의미와 주권의 의미와 성결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라는 의미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의 권리를 다시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주권과 나의 모든 결정권, 내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다고 하는 이 주권 이양의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주의 신부로 성결하게, 순결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헌신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또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자녀됨의 권리를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며 복된 삶을 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진 주권, 하나님께 전부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으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또 마음의 소원이 담겨있는 의미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권리 포기하고 낮아지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신뢰하며 맡기며 살겠습니다. 무엇보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주님의 신부로서 자신을 잘 관리하며
청지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겠다고 하는 것이 신발을 벗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3장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 세세하게 다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서 어느 한 면을 볼 텐데 신발을 벗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장소에서 모세가 신발을 벗었는지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는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부여받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였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거룩한 처소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땅,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누구나 다 교회요, 성전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곳, 거룩한 성도가 있는 그곳,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현장이 바로 거룩한 땅이요, 거룩한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자리, 소명의 자리, 그리고 출애굽을 명하시는 그 백성들이 이끌어내라고 하시는 사명을 부여받는 자리는 거룩한 땅입니다. 근데 어떤 땅, 어떤 자리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뇌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뇌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죠.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앞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2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말씀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던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장소적으로는 광야입니다. 광야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여러분, 호렙산은 광야 건조한 땅, 메마른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한 지점에 떨기나무가 모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애굽이나 또 시내 반도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가시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장소, 그리고 거룩한 땅이었던 그 현장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자리, 모세가 그동안 40년 동안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흔히 접했던 그 땅,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은혜의 현장,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장소에서만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특별한 장소에도 한정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흔히 내가 접할 수 있는 장소, 내가 다니고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학교가, 직장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장소가 교회와 동떨어진 장소가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이 교회고 내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안정하죠. 삶에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순도 많고 부정함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호렙산, 메마르고 건조한 땅, 아무것도 생존하기 어려운 그러한 척박한 땅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는 광야 건조한 땅,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나무 같은 떨기나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신명기 33장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베푸시니 그 땅이 온갖 좋은 산물로 가득할 것이다. 여기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를 히브리어로 샤킨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떨기나무, 광야, 건조한 땅, 흔히 발견되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은 거하시는 분이시다. 거기에 또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샤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쉐키나, 우리가 흔히 듣던 쉐카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파생되어 나온 겁니다. 쉐카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단어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경험된 겁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속에서 흔히 보았던 떨기나무, 그리고 호렙산이라고 하는 광야의 척박한 땅의 환경 속에서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았고 체험한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휴대폰 액정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TV 화면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노트북 모니터를 보면서 각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일터에서 각각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경험될 수 있는 거룩한 땅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러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며 꿈속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잠이 깬 야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일상적인 삶, 평범한 광야,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리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경험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여기서도 광야, 척박한 땅, 메마르고 건조한 땅, 가시나무 같은 그러한 떨기나무가 많은 그런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도 경험했고 야곱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룩한 땅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경험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곳, 소명의 자리, 그리고 출애굽을 이끌으라고 하시는 사명을 부여받는 자리, 그 자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교훈을 줄까요? 두 번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며 체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호렙산 떨기나무 사건이 어떤 특별한 위기의 상황이거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고 환난과 고난이 닥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이라는 세월을 평범하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그렇게 일상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양치기 하는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와 주셨어요. 평범한 일상의 자리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신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통해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체험한 삶의 현장은 모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위기의 때, 고난의 때, 거친 파도가 환난이 내게 닥칠 때,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위기와 고난과 환난의 때, 역경을 만날 때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찾고 구하고 두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한 대목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충동적인 담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른 땅을 걷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땅에서는 멀리 떨어진 채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위기를 견뎌내는 데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자긍심만으로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기에 자랑스럽게 위기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소개되는 내용이 중요하죠. 그러나 매일 24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도로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단조롭고 평범한 삶을 사는 데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결심했고 다짐했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로서 단조롭고 평범한 삶을 사는 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일상 속 평범한 삶의 자리였던 광야에서 그리고 평범하고 흔하게 접할 수 있었던 이 떨기나무들 그리고 손에 늘 쥐고 있던 지팡이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다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고 내가 늘 가지고 있는 어떤 사소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칼과 창과 방패와 갑옷을 입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흔히 늘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항상 편안하게 접할 수 있었던 물맷돌,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물맷돌은 하늘에서 떨어진 신비한 무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목동 생활하면서 흔하게 몸에 지니고 다니며 접할 수 있었던 돌멩이였습니다.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평범한 것이었지만, 일상 속에서 흔히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더니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지팡이, 목자에게 있어서는 흔한 거예요. 평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이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그래서 주님께 그것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한국교회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인해 모이지 못하게 돼서 교회도 위기를 맞았고 성도들도 개인의 신앙에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러한 환경적인 위기, 이것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지어져 있는 교회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로 제한하고 있고,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고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 없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위기이고 이것이 가장 큰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의 자리, 가정, 학교, 직장, 일터,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삶의 현장,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경험될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땅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거룩한 땅,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실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목도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절망의 자리, 고난의 자리, 황폐한 땅, 건조한 땅, 메마른 땅, 광야 호렙산 그 곳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일상 속 삶의 현장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때, 또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본문 시편 105편 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항상, 언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모세처럼 비록 내가 있는 이 현장이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고 아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은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 속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사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던 그 땅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평범한 일상의 자리였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끄러운 삶의 현장이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시며 그곳에서 말씀하시며 임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